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또한 생각을 다 주님께 아뢰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겪는 어려움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처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에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오이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다니엘 레벤슨이란 심리학자는 인생 4계절론이란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레벤슨은 모든 인간에게 인생의 주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연령대로 그 특징을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3세에서 40세는
성인 초기 절정 인생 구조라고 정의 내리며 이 시기에는 직장, 가정, 기타 사회 활동에 열성적인 특징을 보인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인간은 삶의 양식을 확립하고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서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환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에 반드시 전환기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는 과도기로 그렇게 썩 유쾌한 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갈등과 투쟁의 시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벤스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임을 주장하며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벤슨 박사의 주장과 같이 인생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특히 전환기 혹은 과도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기가 있음을 알게 되므로 과도기와 같은 상황을 잘 견디며 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지 물리적 시간이나 신체적 나이에 따른 주기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겪게 되는 인생의 주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전환기,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뛰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박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해진 박해의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강제적 전환기 혹은 강제적 과도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4절에 그러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진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는 말에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며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오버랩되며 비슷한 면이 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으로 인해 급변화의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모임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신앙의 과도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주기가 있고 과도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또한 교회 생활도 과도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면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만나게 된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생각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것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맞이한 급변한 상황, 만나게 된 강제적 과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말씀 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행동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은 흩어진 그들이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혼란스러운 시기, 과도기를 보내는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흩어진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또한 행함으로 그들은 과도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과도기를 통하여 오히려 더 성숙한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 땅에 갇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과도기를 보냈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전한 것을 선택하며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만난 과도기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과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인 부르심도 있고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으로 인하여 신앙에서 떠나는 것 아닐까요? 주되심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것을 잊어버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도기를 보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도기를 통하여 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엄청난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그 결정을 묵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과도기에서 잊지 않고 행하였던 것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아니,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잊지 않고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묵상함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의 변화로 신앙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리를 향한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결정해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피할 것들,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과도기를 보내는 우리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신앙의 기쁨과 성숙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시간을 내어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힘으로 오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조금씩 또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칙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춤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취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뛰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순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판 사람은 그 이웃을 끼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